우리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벌써 2년 넘어가는, 벌써 횟수로는 3년째 이 고통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도 2019년 말로 기억하는데 2019년 말 때쯤에 이제 이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갑자기 마스크부터 시작해서 예배의 어려움들을 겪기 시작했죠. 그때 많은 질문들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죽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주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제 기억에 지난번에 있었던 교회에서 2019년, 2020년 넘어가면서 한 분이 이제 장례를 치르는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더 안타까운 것은 요양원에 있으면서 가족들이 보지를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때 장례를 치르면서 저같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멀리 있을 것 같은 죽음이란 주제가 조금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오게 되는 그런 이 코로나의 상황에 그렇게 상황이 펼쳐졌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죽음이란 주제를 생각하면 또 인생을 돌아보게 되죠. 인생을 돌아보면서 우리 안에 생각드는 것이,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건가? 내가 예전 인생을 돌아보고 또 앞으로 살아갈 인생을 생각하면서 내 인생에 지금 후회되는 건 없나? 내가 진짜 중요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 이런 생각을 누구나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서 내가 인생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뭘까? 내가 가장 중요한 인생에서 이루고 싶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끝과 우리를 생각하게 되는 그런 주제를 맞닥뜨립니다. 오늘은 이스라엘의 끝을 예언하는 한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스라엘의 멸망이었죠. 이 선지자는 목자요 뽕나무로 우리에게 유명한, 성경에서 그렇게 말하는 이 선지자인데요. 이 선지자는 역사적으로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는 우리가 함께 성경 본문에서 봤던 것처럼 바로 아모스 선지자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는 번성하고 안정적인 시대였습니다. 그때 갑자기 나타나서 하나님의 심판과 이스라엘의 멸망을 예언하기 시작합니다. 그 마지막 때죠. 북이스라엘 끝나는 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언제인가 우리 성경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절과 2절인데요. 아모스서 8장 1절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내게 이와 같이 보이셨느니라. 보라,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과일 한 광주리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아멘. 이 본문에서 성경을 보시면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그것이 1절과 2절에 보시면 여름과일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름과일은 여름이란 동일한 말인데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카이츠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2절 끝부분에 보시면 끝이라는 말이 나오죠. 끝. 이것은 캐츠라는 말인데요. 즉 카이츠와 캐츠는 동일한 어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쉽게 말하면 이 언어 유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름 하면 끝이라는 뜻을 떠올리게 되는 거죠. 여름이란 단어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신약에서 종말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여름이라는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하셨습니다. 비유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알라 하시면서 잎사귀가 연하여지면 쭉 하시면서 이것이 여름이 가까운 줄 알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도 동일하게 이 비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면 여름 하면 끝이라는 걸 생각하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그런 말이라는 뜻이죠. 이 말씀은 그저 경고로 끝나지 않고 실제 30년에서 40년 후에 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실제 성취된 이 말씀입니다. 북이스라엘이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죠. 그죠? 이때 말씀이 선포된 후 한 3, 40년 후에 실제 역사에서 이루어진 사건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예언한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모두 성취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이 시대 저희가 이 아모스서를 보면서 지금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우리가 듣고 우리가 함께 각성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은요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유명하죠. 말씀을 사랑하는 걸로. 그래서 이 정확히는 토라라고 하고 이 구약 성경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보는 성경은. 그래서 유대인들이 특별히 정통 유대인들은 지금도 자녀들을 암송으로 키웁니다. 근데 암송으로 키우는데 우선순위로 암송을 시키는 책이 있어요. 혹시 어떤 성경인지 아십니까? 그게 뭐냐면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 애가는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로 돼 있어서 암송하기에 딱 구조가 돼 있거든요.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 애가를 가장 먼저 우선순위로 암송시키는 이유는 나라가 어떻게 망했는가를 알라, 이렇게 의도를 한 겁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왜 망했는가, 이것을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나라가 왜 망했냐. 그래서 너희가 살아갈 때 다시 그 예전의 역사대로 살아가지 마라.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그런 나라가 망하는 그 전철을 밟지 말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 예레미야 애가를 암송을 시킨답니다. 자, 그러면 이 역사 가운데서 북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그 날이 그때가 어떤 때였는가, 성경에 나오거든요. 이제 11절 말씀, 우리가 함께 봉독했던 그 11절 말씀으로 한번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니라.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아멘. 아모스 선지자가 경고하죠. 날이 이를 거다. 그러니까 종말의 때, 끝이 날 거다는 거죠. 바로 북이스라엘의 심판, 끝이 있을 것인데 그때가 언제냐면 성경에 보는 것처럼 기근의 때다, 이렇게 말해요. 기근. 그때는 굶주림과 기근의 때라고 말을 합니다. 갈함의 시대다. 그러니까 부족함의 시대라고 성경이 말하죠. 그때는 그런데 양식이 없어서 배고프실 때가 아니다, 이렇게 또 말해요. 그리고 마실 물이 없어서 이게 목마른 시대가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했다. 그때는 실제로 역사가 그랬죠. 북이스라엘 시대 때는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정말 이 먹을 것과 마실 것이 풍족한 그런 때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때, 지금 이때도 먹는 것과 마시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는 분들이 많지는 않은 그런 우리가 시대를, 풍족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히려 먹을 것이 없어서 고통받기보다는 너무 많이 먹어서 또 너무 많이 마시기 때문에 이런 어떤 고통을 받는 그런 문화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죠. 그렇다면 도대체 무엇이 없는 기갈의 때냐? 본문 말미에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뒷부분 11절 뒷부분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때는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고 마시는 기갈의 문제도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의 때다, 이렇게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때가 진짜 심판의 때다, 이렇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근, 배고픔, 갈급함의 때가 마지막 때라는 것이죠. 그것을 우리에게 지금 경고하고 계신 겁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뭐 그런 때가 마지막 때라고요. 뭔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한다. 혹은 뭐 전혀 문제될 게 없습니다. 저는 목사님 괜찮습니다. 요즘 저는 말씀을 잘 듣고 있고 뭐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면 계시록에 나오는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가 계시록 3장 17절에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아멘. 지금 이런 말이죠. 주님, 저는 어느 정도 만족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특별히 제 인생에 특별히 기도 제목 같은 거는 지금 없고요. 그냥 지금 사는 것에 충분히 저는 만족하고 잘 지내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 스스로 부자라 생각하고 부족한 것이 없다. 갈급하거나 목마르거나 배고픔이 없다라고 하는 자기 기만에 빠진 상태인 거죠. 자기 착각인 것이죠. 그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를 교회를 보시면서 그 실상을 말해주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요즘에 유행하는 말로 이런 말이죠. 뼈 때리는 말 한다.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팩트 폭행 한다. 진짜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너무 정확하게 말씀해서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여호와의 말씀, 영적인 양식을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서 피눈물 흘렸던 한 사람이 나옵니다. 혹시 그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에서입니다. 에서. 에서 하면 떠오르는 게 있죠. 팥죽 한 그릇 기억나십니까? 팥죽 한 그릇을 먹으려고 뭐를 팔아버렸죠? 장자의 축복, 장자의 그 기업을 얻는 그 영적 축복을 팔아버렸죠.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육적인 배고픔이었죠. 그날도 사냥을 끝내고 돌아오는 길에 무슨 냄새가 났죠? 무슨 냄새였죠? 팥죽 냄새였죠. 이게 어떤 이제 해석하시는 분은 야곱이 의도적으로 그때쯤에 끊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기도 해요. 그 냄새를 맡으니까 에서가 안 그래도 자기 몸을 쓰고 막 다녔지 않겠습니까? 사냥한다고. 그랬더니 너무 배가 고파서 이 팥죽 한 그릇에 완전히 넘어가 버려요.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 형제자매님들이 밤 늦게까지 몸쓰는 일을 하고 나면 어떻죠? 막 돌아올 때 돌아오는 길에 어디서 라면 냄새가 싹 난다. 그러면 집에 오면 뭐가 딱 반드시 끓입니까? 꼭 라면을 먹고 싶죠. 그럼 막 온몸을 쓰고 나면 밤에 와서 그 배고픔을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것처럼 에서가 돌아오는 길에 팥죽 냄새를 맡고 이 배고픔 때문에 이거를 간절히 원하죠. 에서는 영적인 배고픔보다 이 육적 배고픔이 앞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실용적인 사람이죠. 지금으로 보면 아주 현실적인 사람인 거죠. 그래서 무슨 장자의 축복이야. 내가 지금 이렇게 힘이 세고 잘 나가는데 그럼 뭐한 영적인 이런 거 그게 뭐 중요하냐. 지금 당장 내 지금 배가 고파서 죽을 지경인데 그러면서 이 팥죽 한 그릇을 먹어버렸죠. 이게 괜찮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지금을 우리 살아가는 지금 현대 우리에게 지금 에서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대도 먹는 것에 참지 못하는 그런 시대죠. 에서처럼 이렇게 먹는 것 때문에 이렇게 세상 살아가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으로 살아가야지 뭐한 게 아니고 아주 손에 잡히는 거 합리적으로 살아가지 않겠냐 이렇게 세상은 말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축복을 팔아서 에서는 어땠을까요? 이 팥죽을 아주 맛있게 먹었겠죠. 상상이 되시죠? 그러나 결국 자신이 받게 될 그때는 몰랐을 거예요. 나중에 야곱이 속여가지고 자기 축복을 받아내죠. 그때 이 에서가 와서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아버지를 붙잡고 이삭을 붙잡고 아버지 남겨둔 축복 없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렇게 에서를 사랑했던 이삭이 뭐라고 대답하죠? 없다 이렇게 대답하죠. 때가 있는 것이죠. 축복을 받을 때가 있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이 말하는 겁니다. 그런 에서를 향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에서를 말하고 있는데요.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인데요.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음행하는 자와 혹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바가 되어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망령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망할 놈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가 그때서야 영적 축복을 막 갈망했죠. 갈급해했습니다. 애걸하면서 눈물을 흘렸죠. 그런데 얻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양식과 축복은 받을 때가 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죠. 아직 은혜의 해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은 은혜의 해라고 성경이 말하죠.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희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이게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이때는 구원의 때다, 은혜의 때다. 이 말은 이 때가 어떻게 될 때가 있다는 것이죠. 끝날 때가 있다는 거죠. 이 은혜가 닫힐 때가 있다는 것이죠.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끝나는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 우리는 은혜 받을 만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내일이 없고 오늘이 있습니다. 내일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주님의 손에 있는 것이죠. 주님의 영역인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은혜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지금, 오늘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일은 없죠. 목사님, 나중에 조금 상황이 괜찮아지면 그때 하나님 좀 찾을게요. 그때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렇게 할게요. 그리고 이 학교에 들어가고 나면, 그리고 지금 이 시험만 끝나고 나면요. 그리고 지금 이 직장에 제가 들어가고 나면, 이 시험을 통과하고 나면, 제가 이 결혼을 좀 끝나고 나면, 이 문제가 좀 잠잠해지면, 좀 상황이 조금 나아지면 이라고 말하는 성도들, 청년들, 그렇게 말하는 성도분들을 제가 다시 만나봤던 기억이 많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산을 넘으면 또 뭘까요? 산이죠. 문제를 또 통과하면 또 문제입니다. 그런데 산을 만났을 때, 문제를 만났을 때 그 사람이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주님께 의지하는 사람이면 처음에는 걸음마처럼 우리가 볼 때는, 어른들이 볼 때는 작은 문제지만 당사자한테는 진짜 큰 문제죠. 그게 제일 중요한 문제죠. 그 문제 앞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와 함께 그 산을 넘으면 또 한 걸음 잘하죠. 조금 성숙해지죠. 그리고 또 그 산을 넘어서 또 더 큰 산을 넘으면 그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자를 향해서 인격적으로 주님께서 성숙해가는 과정이죠. 한 방에 되는 게 없죠. 우리는 로또처럼 한 방에 되고 싶지만 신앙생활에서 한 걸음 한 걸음이죠. 주와 동행하는 한 걸음 한 걸음. 그래서 그분은 우리를 향해 성숙시켜 가시고 우리가 자라게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와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은혜를 받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양식을 사모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그 다음 12절과 13절에 두 번째 보시면 오늘 본문에 보면 정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모하는 사람이 어떻게 사모하는가, 그 어떻게 행동하는가가 이제 12절 말씀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아멘. 이 사람은요, 우리 성경에 보는 것처럼 이 바다 저 바다를 막 다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해 뭡니까? 나라와 나라를 다니는 사람이죠. 전국을 다니는 사람입니다. 북쪽과 동쪽 어디든지 가죠. 왜 그렇습니까? 말씀을 듣기 위해서 가요. 말씀 때문에. 말씀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그 대가를 치르는 사람, 그 사람이 오늘 이 본문의 사람입니다. 전국을 누비는 사람이죠. 너무 귀하죠. 우리가 아까 그 전에 봤던 이 에서와는 너무 대조되죠. 너무 귀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결국은 어떻습니까? 12절 끝부분에 뭐라고 말하죠? 어떻게 합니까? 네, 맞습니다. 12절 말미에 보시면 돌아다녀도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뭔가 너무 충격적이죠. 그렇게 귀한 전국을 누비는 어떤 대가는 치르는 사람인데 너무 충격적이죠. 또 마지막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는데요. 13절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아멘. 그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는데 가라는데 갈급하는데 그들은 갈급해서 쓰러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찾아도 찾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단비를 닫으신 때입니다. 하늘의 문을 닫으신 때이기 때문입니다. 생수가 없는 시대죠. 진정으로 목마름을 해결할 수 있는 생수가 사라진 홍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목사님, 무슨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와 기준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신다면 그 분별의 기준은 성경입니다. 가장 중요한 분별은 성경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한번 스스로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말씀으로 해결하고 있는가? 이런 뜻이죠. 나는 지금 말씀을 먹고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나의 영적인 상태가 만족하고 목마름이 해소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마지막 적용으로 나가기 직전인데 잠시 이렇게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믿는 자 안에는 성도에게는 누가 안에 살아계시죠? 그렇죠. 우리 안에 예수님, 성령님이 이렇게 살아계시죠. 우리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라고 말하죠. 표현하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신다. 그래서 그러면 성도분들 우리 안에 내 안에 생수가 날마다 흘러나오십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죠. 생수의 근원이세요. 요한복음 7장 3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에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아멘. 성경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나 성령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내 안에서 날마다 생명샘이 솟아나고 있는가? 날샘, 우리가 큐티하고 있는 날마다 샘솟는 그 생수, 정말 정확한 제목이죠. 말씀을 향한 갈망의 사람이 그렇게 전국을 누비며 찾아다니고 어떤 대가도 치렀는데 말씀에 대한 목마름을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조금 더 설명하면 이런 것이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것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내부에서 솟아나는 것이 답이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여기 저기 마지막 때는 여기 있습니다 저기 있습니다 여기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find out 이렇게 말씀하죠. 찾아봐라. 찾아내서 보여줘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분들, 우리는 지금 안식을 위해서 이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면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안식이란 말은 멈춤이라는 뜻입니다. 멈춘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분주하게 달려가던 그 걸음을 멈추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지금 우리가 멈춰 있습니다. 멈춰서 돌아보는 것이죠. 나를 살펴보는 것이죠. 내 상태를 다시 진단하는 것이죠. 이 주일에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십니까? 내 안에 주님이 살아계십니까? 그런데 왜 내 안에서 날마다 솟아나야 되는 생명샘이 흘러나오고 있지 않는 걸까요? 그것은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샘물이 막혀있는 거예요. 돌로 그 샘물이 막혀있는 것이죠. 이 돌은 우리 안에 있는 완고함, 고집과 또 우리 안에 있는 정욕과 교만과 욕심, 탐욕과 용서치 못하는 것들, 또 성경에서 말하는 그 죄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이 죄악들 중에 치명적인 한 가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그것이 있어요. 한번 돌아보십시오. 담임 목사님 말씀했던 것처럼 찾아내 보십시오. 나의 상태를 진단해 보십시오. 내 안에 생명샘물이 막혀 있지 않는가?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내가 고백하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진짜 예수님이 내 주인인가? 돌아보시는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돌아보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부터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집에 돌아가실 때부터 이제 여러분 집에 같이 사시는 겁니다. 같이 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러면 어떠십니까? 어떠시죠? 마음이 어떠신가요? 너무 좋죠. 매일마다 신방받는 축복이 있죠. 날마다 동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어떠십니까? 한편으로는 불편함이 있죠. 왜 불편할까요? 내 마음대로 말하는 것들, 내 마음대로 행동할 수도 없고 모든 것에 절제하게 되겠죠. 그렇죠?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목사님 한 분 우리 집에 같이 산다, 우리 집에 모신다 이렇게 생각해도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어떠신가요? 지금 여러분 안에 불편함이 있으십니까? 목사님, 저는 전혀 불편한 게 없습니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성도분, 지금 누가 불편하실까요? 내가 불편하지 않으면 혹시 주님이 불편해 계시진 않겠습니까? 예전에 한 목사님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한 선교사님의 그 간증을 들었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그게 뭐였냐면, 이분이 선교지에 가서 갑자기 막 비가 내리는 거예요. 선교지에 갔는데 갑자기 비가 내려서 그 천막 같은, 이게 움막 같은 거죠, 선교지니까. 그래서 그 천막으로 된 집에 쑥 들어갔던, 비가 갑자기 내리니까 들어갔는데, 그때는 겨울이었기 때문에 불을 안에서 피웠답니다. 천막 안에 불을 피웠는데, 근데 딱 들어가는데 들어간과 동시에 코를 팍 쏘는 그 냄새가 이 성사님께 탁 났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어두워서 몰랐는데 앉아서 보니까, 나중에 자세히 보니까 그 움막 안에, 천막 안에 가축들이랑 동물들이 그 안에 같이 사는 거예요. 불도 그 안에서 막 피우고. 그러니 막 상상이 되시죠? 막 가축 냄새, 그 동물들 냄새에 그 똥과 오줌과 막 그러는, 그리고 불 피우는 냄새가 같이 막 섞여가지고, 이 성사님이 그 자리에 있으면서 이 천막 안에 있을 수도 없고 바깥으로 나갈 수도 없고 막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 그 괴로움, 막 고통을 견디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성사님이 하나 깨달았었던 게 뭐냐면, 감동이 있었던 게 뭐냐면, 내 안에 있는 이 똥과 같은 죄악들, 내 안에 있는 교만과 완고함과 정욕과 내 안에 있는 혈기와 이것들 때문에 이 똥오줌이 나는 이 죄악들과 함께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이 깨달아지면서 하나님께 눈물로 회개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성도분들, 우리의 심령은 어떠십니까? 지금 주님께서 불편하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불편합니까? 말씀에 대한 배고픔,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에 대한 그 갈급함이 얼마나 귀합니까? 정말 귀한 성도죠. 이렇게 주일에 이렇게 교회에 나오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엄청난 헌신과 축복입니다.
이런 신앙적인 습관들 너무나도 귀하신 분들이죠. 그러나 우리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살아계세요. 그분이 내 안에 살아계신데 내 안에 있는 이 갈망이 채워지지 않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내부의 문제인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죠. 말씀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복음이 능력이 없어서 내가 변화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의 씨가 잘못되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 말씀을 눌러버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나를 통치하지 못하게 만드는 내 자아와 내 완고함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12절 13절에 봤죠. 이리저리 전 세계를 찾아다니고 아무리 말씀을 사모하는데도 내 안에 갈망이 채워지지 않아요. 왜냐하면 진짜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기 때문이죠. 진짜 그분이 우리의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는 분입니다. 내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다시 나를 정복하셔야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홍수처럼 설교와 말씀이 쏟아져 나오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육적인 양식이 아니라 영적인 양식을 갈급하는 사람들이 그 말씀도 찾아요. 그런데 참 귀하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분별하며 이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분별은 이 성경이죠. 성경 말씀을 통해 분별하면서 말씀을 먹으셔야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먹어도 채워지지 않고 갈급하고 넘어진다. 그것은 소금물을 먹기 때문이죠. 첫 번째는 바닷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말씀이 잘못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러나 오늘의 핵심, 더 큰 문제는요, 우리 안에 죄의 본성입니다. 우리 안에 죄의 본성.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려는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본성을 말하는 겁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나야. 내가 모든 것을 판단하는 주체는 나야. 내가 판단하고 결정해. 라고 하는 사탄적인 생각. 그것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이죠. 처음 에덴에서도 그때도 그랬습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막고 있는 것이죠. 근데 마지막 해결책을 성경에서 말합니다. 성도를 향해서 주님께서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그런 교회를 향해서도 주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돌아가기 원하세요. 사랑으로 책망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선포해 드리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말씀하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이 말씀은 전도용으로서는 말씀 정도가 아니고 성도를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께서 문을 두드리시면서 문 밖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이때 이 예화로 그렸던 그림이 상상이 되시죠. 바깥에서 우리 같으면 문을 안 열면, 우리 어떤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문을 안 열면 어떻게 합니까? 문을 부숴서 들어갈 것 같은, 문을 따서 들어가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은 기다리십니다. 인격자세요.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성도, 성전 안에 있는 사람뿐만 아니고요, 모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해 열려 계세요. 지금이 은혜 받을 때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분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안에서 문을 열어드리기를, 그분을 모셔드리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 문을 열어드리는 게 뭐죠? 그분을 나의 주인이시요, 그분을 나의 왕이시요, 그분을 나의 주권자로 모셔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거죠. 내가 이전까지는 주님을 내 종처럼 부렸어요. 내 심부름꾼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께 때를 써서 하고 싶은 걸 했다면 이제는 내가 주님의 종이 되는 것이죠. 이제는 내가 주님의 심부름꾼이 되어서 주님 말씀하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만 없어서 제가 듣겠습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우리의 보좌의 문에 앉혀드리고 그분을 우리의 주님으로 모셔드리는 모든 성도가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처럼 이런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라오디게아를 향해서 책망하시잖아요. 네가 지금 나를 문 밖에 쫓아내고 스스로 자족하고 있냐? 내가 없이도 부족한 것이 없냐? 네가 얼마나 가난하고 가련하고 헐벗고 벌거벗은지를 그 부끄러움을 기억해라. 그러나 문만 열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 풍족하게 먹일 거다. 내가 너와 넘치도록 먹기 원해. 내가 너와 평생 충만하게 살기 원해. 그 부르심이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지금 이 시간 또 들려지는 귀한 날 되기 원합니다. 제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주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주님이 우리 모든 교회의 주인이시고 온 열방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다시 말씀 앞에 서서 우리의 갈급한 심령, 목마른 심령,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내 안에 있는 이 바닷물을 먹는 것 같은 우리의 심령을 다시 내 안에 생수 되신 주님을 내 중심에 모셔드림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귀한 우리 모든 성도분들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생수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런 어려운 시국에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지키려는 이 거룩한 성도, 주님께 부름받은 우리 모든 성도분들에게 오늘이 바로 구원의 때요 은혜 받을 해라고 선포하신 말씀처럼 더 충만한 은혜로 우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이곳에 나오지 못했지만 각자의 가정의 현장에서 또 온라인과 영상으로 드려지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간절히 구하기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시해서 우리 모든 환우들과 어려움 당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오늘도 방문하여 주셔서 회복시켜 주시고 주님의 피부 눈 손으로 주님 덮어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